청년회 때 가장 주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뭘까요? 아마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이게 많은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자 바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란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는 일종의 통찰 또는 시야라고 할 수 있겠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선택은 후회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올해는 기필코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자, 지혜로운 선택을 하자, 아마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이들 이렇게 다짐했을 거라 생각돼요. 성경에서 지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책은 잠언이죠. 잠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욥기나 전도서가 어렵다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시편이나 잠언이 어렵다는 거는 조금 공감이 안 갑니다 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먼저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기와 전도서뿐만 아니라 이 시편과 잠언은 매우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 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 전체가 사실 다 어려워요. 여러분, 조지훈의 승모라는 시 아십니까? 얇은 사 하이한 국갈 고유자 뭐 나빌레라. 다 아시죠? 고등교육들 받으셨죠? 예. 여러분, 이 식구를 한번 그럼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실래요?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심지어 원어민이 온다 하더라도 이 식구의 느낌을 다 완벽히 잘 살려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시라고 하는 장르적 한계상 이 식구는 한글로 읽힐 때만 그 의미가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와닿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언어의 뉘앙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언어, 그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순간 그 의미가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번역은 반역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르실까 봐 걱정이지만 알다시피 성경에서 절이 가장 많은 장이죠. 시편 119편은 몇 절이요? 무려 176절이나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176절이 사실은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 자음으로 시작한다는 거 혹시 아셨습니까? 영어로 예를 들자면 1절부터 8절까지는 A로 시작하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B로 시작하고 또 17절부터는 C로 시작하고 이렇게 시편 119편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가서의 문학적 독특성은 우리가 아무리 한글 성경을 뚫어져라 보고 이거를 백독을 읽는다 해도 시편 119편의 그 히브리 언어적 특징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원어를 잘 모르더라도 한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시가서와 같은 경우에는 그 장르적 한계, 그 특징 때문에 저자의 의도를 완벽하게 드러내기는 번역하는 순간 좀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시가서를 해석할 때 어려운 점은 문학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는 우리가 읽을 때는 쉽게 읽히지만 사실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이 시는 단순히 이 살갗에 부딪히는 공기의 흐름에 관한 내용이 아니죠. 윤동주가 뭐 통풍에 걸렸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라 잃은 민족의 고통과 그 국가적 핍박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이 시구의 표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라고 하는 이 장르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학적인 능력 또한 그 히브리 시를 이해할 수 있는 문학적인 능력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도 그렇습니다. 잠언은 소위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히브리 고유의 문학 장르예요. 그 문학 장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잠언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꼭지점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잠언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평소에는 어려웠나요? 오늘은 재밌어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 아마 잠언이 이런 거였어? 잠언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제가 그건 확실히 장담합니다.
잠언은 우리 실제적인 삶과 매우 밀접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 실천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잠언에는 많이 등장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교훈들이 잠언에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딱 보면 지금 안경 끼신 분들, 저도 그런데 안경 끼신 분들 계신데 안경 끼고 안경 찾으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으신 적 없으세요? 아마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잠언이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하게 가깝다 보니까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너무 밀접해서 오히려 쉽게 잘못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는 잠언을 우리는 구조를 잘 나눠야 됩니다. 잠언은 구조만 잘 나눠도 절반은 끝나는 거예요.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의 교훈과 그리고 10장부터 30장까지의 개별 잠언 그리고 31장의 이제 에필로그로 되어 있어요. 끝이에요. 너무 쉽죠. 1장부터 9장, 10장부터 30장, 그리고 31장. 제가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학자들이 뭐 머리를 맞대고 나눈 게 아니라 성경만 봐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체가 바뀌거든요. 문체가. 1장부터 9장까지의 교훈체라고 하는 것과 10장부터 30장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잠언의 기록 방식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개별 잠언, 이 개별 잠언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너무 쉽게 읽혀요. 그리고 적용하기도 매우 쉬워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 개별 잠언이 굉장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잠언 23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과 관련된 한 일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죠. 어떤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 3남매가 있었는데 이 3남매가 모두 다 감기에 걸려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아픈 아이를 두고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씀에 의지하고 싶었어요. 기도를 의지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을 막 보다가 이 본문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한테 금식을 시키고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병마를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때렸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 세 아이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큰딸이 10살, 큰 아들이 8살, 막내가 5살이었어요. 이게 한참 이슈가 돼서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 문란이 있었던 일이 있었죠. 불과 2012년, 10년 전 일이에요. 물론 그 목사님 정식으로 신학교육도 받지 않은 분이셨고 우리 합동교단과는 많이 다른 아주 좀 이상한 목사님이었지만 안 믿는 사람들 입장,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뭐 구분이 가나요? 뭐 다 똑같은 기독교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자녀가 아파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채찍으로 때리고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잠언 10장에서 30장까지 이 개별 잠언 해석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개별 잠언의 내용은 어떤 흐름 없이 단순한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고 따라서 이거 가운데에는 전체 문맥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교훈들이 산발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잠언이 읽기에는 쉽지만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개별 잠언들 어떻게 해요? 10장부터 30장까지 쓰레기 봉투 묶어서 버려요? 해석하지 말아요? 그냥 냅둬요? 그게 아니죠. 10장부터 30장까지를 똑바로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교훈이죠.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그래서 잠언 전체를 해석하는 해석의 매뉴얼이자 잠언 해석의 틀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먼저 잠언 말씀에서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많이 들어봤죠? 잠언 기자가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잘 마음에 새기고 한번 내려가 보죠. 1장 20절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지금 잠언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혜를 어떻게 표현해요?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죠. 지혜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지금 어떤 인물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2장 10절 보니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온대요. 그리고 지혜가 영혼을 즐겁게 한대요. 잠언에서 지혜와 지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단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좀 더 보면 2장 16절 17절 보니까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지혜와 함께 더불어서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인물이 누구죠? 음녀예요. 여러분 음녀를 잘 기억하세요. 음녀. 원래는 음란한 유부녀의 이제 줄임말로 음녀인데 잠언의 독자 그리고 지혜 그리고 음녀 이 셋의 삼각관계가 잠언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믿을 만한 목사라도 진짜 그런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제가 읽을게요. 13절부터 조금 깁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고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과 비할 수 없고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고 얻은 자는 복되고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아까 말씀을 기억해 보면 잠언에서 지혜는 이 한 인격체로 인물로서 그려지죠. 그런데 그 인격체인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앞에 나왔던 인물처럼 드러났던 지혜와는 다른 걸까? 우리도 이 의문을 갖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4장 5절 보면 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네요.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청년들이요, 여러분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 지혜는 히브리 원어로 호크마예요. 호크마. 히브리어는 단어가 이 성별을 가지고 있어요. 남성, 여성 뭐 이렇게. 그리고 이 단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잠언 4장에서 지혜를 그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원어로는 전부 뭔 거예요? 그녀인 거죠. 우리 그래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그를 그녀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그냥 기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녀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녀를 사랑하라. 그녀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녀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녀를 품으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녀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원문에는 사실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이렇게 솔로몬이 쓴 글 보니까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으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와 결혼하라는 거죠.
지혜를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도 지혜가 있는데 오늘 안 왔어요? 네. 결혼하러 갔나? 네. 농담입니다.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를 아내로 맞으라는 것이 아니죠. 지혜, 그 진짜 지혜, 그 지혜 자체와 결혼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을 반대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음녀. 그래서 이 잠언은 4장까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5장부터 이제 음녀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3절부터 6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는 어떻대요? 그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린대요. 입술에서 꿀이 떨어진다. 뭐겠어요? 눈에서 꿀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되게 달달한 눈빛으로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거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듯이, 그렇죠? 작아서 안 보여요? 여러분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달달한 말을 잘 한다는 거겠죠. 입술에서 꿀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아주 잘 한다라는 거예요. 음녀의 특징 첫 번째,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그 달콤한 말을 조심해라. 그 말이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 어디로 인도하는 거다? 우리를 수월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5절 이하에는 아내의 기쁨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곁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내 우물, 내 샘, 타인과 나누지 말아야 할 것 18절에서 확실히 말하죠. 뭐라고? 내 젊어서 취한 아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예요? 지혜죠, 지혜. 잠언 전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존재, 그리고 나의 아내는 지혜를 말해요. 그리고 이후에 19절도 그가 아니라 우리는 그녀로 읽어야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뒤에도 그녀인데 제가 표시는 안 했네요. 그녀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잠언 안에서 조금 완곡한 번역이고 실제 원문은 좀 더 적나라한데 그녀의 상반신을 한껏 들이마셔라 그리고 그녀의 사랑으로 비틀거려라. 원문은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음녀 안 돼, 음녀 나빠, 음녀랑 놀지 마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음녀보다 더 풍성한 기쁨을 주는 지혜가 있잖아. 네가 아내로 맞은 지혜가 얼마나 너에게 큰 기쁨을 주는데 최상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지혜뿐이다 라고 지금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20절부터 음녀의 유혹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2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청년들이요, 이 본문은 사실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 표시를 해서라도 고쳐놓으면 사실 좋은 본문이에요. 26절에 앞에 음녀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사실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잠언 전체에서 내내 음녀라고 쓰였던 건 뒤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사실 음녀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원래대로라면 기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음녀로 말미암아 귀한 생명을 사냥당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일 기생과 매춘을 하면 너는 재물을 잃겠지만 네가 음녀와 간음을 하면 너는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런 의미인 거죠. 매춘은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여러분? 음녀와의 간음이 회복이 안 되는 아주 중한 죄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뒤에 나오는 말씀도 똑같아요. 30절 이하에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돼. 도둑질하면 재물을 잃게 되어 7배를 갚아야 돼요. 근데 음녀와 간음을 하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음녀가 그만큼 위험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사냥하는 음녀,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음녀. 그런데 이 음녀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7장을 보죠. 7장 6절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들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느니라. 여기서 7절의 젊은이는 이제 원문에는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기 아들들 중 한 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로 가요? 8절 보니까 8절, 9절, 10절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음녀의 모퉁이를 지나는 청년이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이 뭘 입고 있대요? 기생의 옷을 입고 있대요. 근데 이 골목 누구의 골목이라 그랬어요? 음녀의 골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주친 사람은 기생이에요? 음녀예요? 음녀죠. 그런데 기생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기생의 옷을 입고 기생인 척하는 거예요. 나 음녀 아니에요? 나 기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11절부터 1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안 나와요? 어떤 때에는 거리, 물 마시려고 그랬는데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여기 보면 12절 보면 생각나는 구절 있지 않아요? 생각나는 구절 있지 않아요? 아까 지혜가 어디서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지혜가 어디서 뭐 한다 했어요? 20절 21절 보면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할 때. 음녀가 지금 누구 흉내까지 내는 거예요? 지혜까지 흉내내는 거예요. 기생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 지혜도 흉내내고 있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한 아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지금 음녀는 자기 음녀 아닌 척하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 화목제 드렸어요.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이 화목제는 제물을 먹고 마시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드렸어요. 이 얘기는 우리 집에 고기 많아요.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는 과거 완료랑 미래형이랑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너 오늘 죽었어? 이러면 분명 표현은 뭐예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이건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미래형이죠. 너 이제 죽을 거야.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니까 서로에게 그런 얘기하면 좋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 음녀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중의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 제물을 드렸어요. 청년은 이렇게 들었죠. 솔로몬의 아들은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음녀는 나 제물을 드릴 거야. 나 오늘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지금 중의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저만 끼쳐요? 기타가 꺼졌나 봐요. 추워요. 이게 진짜 그런 의미였다는 게 뒤에 더 뒷받침이 돼요. 16절, 17절 보니까 음녀가 말하는 거예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 말씀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최고급
외국산 침구 세트에다가 최고급 향료와 향수까지 갖추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모략과 침향과 계피는 향수로도 쓰이지만 시체에 뿌리는 방부제로도 고대에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료는 죽음의 덫을 놓고 이 청년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아까 솔로몬이 지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품을 한껏 들이마시고 사랑으로 비틀거려라 라고 했던 그 말을 지금 음녀는 나와 함께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누려야 할 기쁨을 지금 자신과 누리자고 음녀는 유혹하고 있는 거죠. 결정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보름날에나 집에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이, 이 솔로몬의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 여인은 지혜가 아니구나. 이 여인은 기생도 아니구나. 남편이 있는 음녀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7장은 그렇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 그녀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렇게 음녀의 꿀과 같은 달콤한 말에 속아서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솔로몬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7장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 같으세요? 잠언이 이런 내용인 줄 여러분 아셨어요? 약간 사랑과 전쟁 비스무리하기도 하고 약간은 좀 공포영화 같기도 한 이 잠언의 내용이 교훈하는 바가 뭐인 것 같으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잠언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저 솔로몬의 아들, 저 어리석은 청년 같아서 지혜와 음녀를 구분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개별 잠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감기에 걸린 새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던 어리석은 아버지처럼 말이죠. 우리는 지혜를 찾으러 다니려 하면 우리는 지혜를 흉내내는 음녀에게 잡아먹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를 찾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8장을 넘어가면 지혜가 소리 높이 외치죠. 뭐라고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지어지기도 전에 이 지혜는 존재하셨다라고 하네요. 심지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셨던 이 지혜,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이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미 지나갔어요. 예.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신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기쁨, 땅에서는 사람들의 기쁨, 평화가 되시는 분. 예수께서 바로 우리가 평생 배우자로 삼아야 할 그분이라는 거예요. 잠언 8장은 우리에게 이 음녀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지혜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음녀를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지혜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개별 잠언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사는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굶주리심으로 우리가 회복을 입은 거예요. 병에 걸렸다고 금식하고 채찍질하라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는 지혜를 찾아야 해요. 그런데 지혜를 찾으러 다니면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음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를 구해봤자, 세상에서 지혜를 찾아봤자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잃을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지혜를 발견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신 거예요. 기쁨을 찾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참된 기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말씀을 맺으려고요.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라 하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원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청년들이요, 우리 2024년 이 새해를 맞아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지혜, 참된 기쁨, 참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청년들이요, 우리가 가진 분별력은 저 솔로몬의 아들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신앙 이력이나 봉사의 정도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혜세요. 하나님만이 지혜세요. 세상 누구도 자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발견할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면 음녀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보기는 2024년 이번 한 해 영원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오니 나는 내 지혜로 찾을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번 2024년 한 해를 시작하시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성찬을 받겠습니다.